감사드립니다. 우리들도 3일 동안도 세상 가운데서 우리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며 끊임없이 우리를 교훈하여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는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또 수요영성을 할 수 있도록 귀한 시간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의 은혜가 아버지 남에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변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지합니다. 주님이 모든 걸 간섭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약한 나를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책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 것 거기서 내 죄 씻겨내.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호산나 책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깊은 강에서 죽어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사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이 몰려와도 피할 바위 대신에 나의 주님 계시니. 나는 두렵지 않아. 나는 내롭지 않아. 비난 초대 주시는 여호와를 찬양해. 세상의 모든 너를 외면한다여도 너버린다 하여도 너 믿음을 가지라. 살아계신 하나님 너의 편이 계시니 주님을 기뻐하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해. 내가 결코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약속하여 주신 주 너를 지켜주시니 이 세상 끝날까지 너를 지켜주시니 주님을 의지하라 기도하라 여호와 사랑하라. 세상에 귀한 거 많아도 예수님 마음은 세상에 값진 거 많아도 예수님 마음은 예수 밖에는 귀한 것 없도다 생명 주는 예수 귀한 분 예수 사랑 예수 사랑 믿는 자 복건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믿는 자 복건대 세상에 친구들 많아도 예수님 마음은 세상에 어려움 많아도 예수님 마음은 예수 나의 생명 영원한 내 친구 참된 사랑 기쁨 주는 예수님 귀한 분 예수 사랑 예수 사랑 믿는 자 복건네 예수 사랑 예수 사랑 믿는 자 복건네.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정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과 싸워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싸움에 치르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영적 전쟁을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의 흘린 피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가 나갈 때만이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우리가 삶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제 근원들을 주님 앞에 부지런히 드릴 때 우리는 놀라운 변화가 있고 또 우리 영적으로 성장이 잘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가의 184장 찬송가 보면 나의 죄는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가 놀랍게 변화받고 우리가 새롭게 우리가 성한 사람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우리 예수 피가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준다는 거예요. 또 우리는 이렇게 정결하게 우리를 씻는 길도 우리 심령이 얼마나 깨끗하고 정결하기를 원하지요. 왜 그러세요? 주님이 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 주님의 그 기뻐하신 뜻대로 살려고 하면은 우리 심령이 정결해져야 되거든. 우리 마음이 정결해져야 돼요. 그래서 나의 죄를 이렇게 정결케 하기는 예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속하기 위해서 예수의 피를 우리는 공급받아야 돼요. 그러면은 정말 우리가 아무리 의롭게 살고 뭔가를 내가 대단한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 공로로는 우리가 정결하게 될 수도 없고 우리 공로로는 우리가 뭔가를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는 예수 피를 의지해서 우리 죄도 씻김 받고 정결함도 있고 이렇게 나가면서 우리는 나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구나,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구나, 이렇게 계속 인정을 하면서 날마다 우리가 이렇게 흰눈같이 정결하게 깨끗함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주의 귀한 보혈을 갖다가 우리 영혼, 몸과 생각과 마음을 정결케 씻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씻어보면, 주의 피로 씻고 씻어보면은요, 굉장히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마음이 평안해지고 얼마나 또 여기서 마음에서 기쁨이 솟아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평안함과 또 우리가 소망은 예수 피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 부분들을 체험하고 경험을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이웃들에게 전해줘야 될 말씀은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다고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찬양을 하고요, 이웃들에게도 계속 정말 이 보혈이 효능에 대해서, 이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얼마나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고 정결함을 입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전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의 보혈의 피가 없어가지고, 피를 공급받지 못해서 우리 영혼들이 바짝 말라갑니다. 얼마나 또 공고함을 느끼고 영혼이 메말라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피를 계속 공급을 받아야 우리 영혼이 계속 목마름이 해결되고 참 날마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를 그러면은 어떻게 정말로 귀한 예수 피를 어떻게 공급을 받는지 우리는 그 부분을 또 이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끊임없이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여러 가지 환경과 사건과 조건과 또 대인관계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변화, 훈련, 성장, 성숙의 길로 계속 이끌어 가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성령의 의도하시는 뜻을 잘 모르니까 계속 우리가 헤매고 방황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오늘 방황하는 삶이 끝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부분을 잘 배운다면요,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우리에게 지금 변화시켜 가시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로 이렇게 영적으로 세우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상권, 환경,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죄 근원들을 끊임없이 들춰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 가지 대인관계를 통해서 분노가 올라온다, 원망이 올라온다, 미움이 올라온다, 시기, 질투가 올라온다, 다양하게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때 대인관계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속에 있는 깊은 무의식 속에 있는 제 근원들을 이렇게 올려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대로 보고하면 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인관계를 저 영혼을 붙였어요. 저 영혼을 통해서 내 속에 얼마나 미움이 올라옵니다. 시기 질투가 올라옵니다. 이런 그대로 올라온 것을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미워할 수밖에 없고 내가 이렇게 시기 질투할 수밖에 없는 나의 죄와 허물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린 거 믿어요. 주의 흘린 피 공로 의지하오니 내 생각과 마음과 영혼 몸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나의 이 시기 질투 미워하는 마음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요한일서 1장 9절 약속대로 나를 정결하게 씻어주셔서 내 영혼 몸이 온전히 흠과 티가 없게 해주시옵소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는 환경을 통해서 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일어난지 몰라요. 그 문제 속에서 우리는 염려, 두려움, 불안한 마음, 어떻게 살고 이런
수도 없이 우리 속에서 이렇게 부신앙적인 제 요소들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끊임없이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드리기만 하면은요, 주님은요, 죄 전담자가 되셔요. 그래서 모든 죄를 받으시고, 우리를요, 육을 제거시켜요. 우리의 죄의 근원들을 제거시키고요. 그 대신 육이 제거된 만큼 또 우리의 죄의 근원들이 제거된 만큼요, 끊임없이 우리 영은요, 부활돼요. 영이 계속 부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이 죽고 영이 살고, 육이 죽고 영이 살고를요, 계속적인 우리 삶 속에서 끊임없이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주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고, 훈련시켜 가시고 또 영적으로 성장 성숙을 시켜 가신다는 것을 알고 성령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든지 우리는 정말로 그 부분을 잘 캐치해 가지고 그대로 순종하면서 나간다면 참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날마다 이렇게 제 근원들이 없어지니까요, 마음이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요. 평안한지 몰라요. 얼마나 희락이 넘칠 때가 종종 있어요. 계속 제 근원들이 올라올 때요, 씻고 예수 보혈의 피로 계속 씻고 주님의 보혈의 피를 공급받으면요, 계속 영이 부활됩니다. 영이 계속 영은 생명이에요. 생명이 계속 부활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생명은 사랑이요, 기쁨이요, 평강이요, 희락이잖아요. 그런 계속 영의 생명이 부활되면서요, 얼마나 우리가 자유로운지 몰라요. 그리고요,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고 지금 내게 무슨 말씀을 하는지요, 내 심령이 정결해지면 해줄수록요, 아버지의 의도하시는 거, 하나님이 이끄시는 모든 그 뜻을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의 지각이 열어지죠. 영의 직관이 열려지죠. 양심이 회복되지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영교가 이루어져서 굉장히 풍요롭게 주님과 교제할 수 있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정말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모든 의도와 목적을 알기만 한다면요, 우리는 공부하지 않아요. 방황하지 않아요. 여러 가지 환경에서 우리가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우리가 육이 죽고 영이 살고 우리 제 근원들이 없어지면서 영의 생명이 풍성해지면 풍성해질수록요, 정말로 뿌리를 내려요. 영적 존재로 영이 주체가 돼서 뿌리를 깊이 말씀으로 내리게 되면서요, 우리는 굉장히 우리가 환난과 공고와 핍박과 여러 가지 대인관계부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요, 굉장히 그런 문제 속에서도 휘둘리지를 않아요. 휘둘리지를 않고요, 굉장히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는 굉장히 많이 휘둘린 사람이요, 감정적인 사람이요, 이렇게 늘 불안에 시달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끊임없이 예수 피로 영혼 몸과 생각과 마음을 정결하게 씻은 결과가 굉장히 많이 흔들리진 않아요. 굉장히 환경에서요, 막 끊임없이 환난이 불어오고 문제가 생기고 몸에 막 질병이 생겨서 그냥 하나님 질병을 통해서 또 다루심을 우리가 주시거든요. 더 건강한 몸으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또 질병을 계속 들춰주면서 치료해 가시는데요, 우리는 그 아버지의 성령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잘 알게 된다면요, 굉장히 든든합니다. 휘둘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건과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막 요동하지 않고요,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든든하게 이겨나갈 수 있어요. 또 인내할 수 있고요, 견딜 수 있어요. 영적으로 간다고 해서 우리가 편안한 길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똑같이 문제를 당한다 할지라도요,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변화 훈련이 되어진 사람들은요, 점점 흔들림이 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든든하게 말씀의 진리로 서지요. 또 말씀에 그 확신 있는 믿음으로 서게 되니까요. 굉장히 우리 삶이 풍요로울 수밖에 없어요. 이겨지니까 풍요롭죠. 그래서 넉넉하게 정말 이겨가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삶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끊임없이 배우고요, 이 영적인 변화 훈련 과정들을요 열심히 배워요. 영적 지식들을 많이 우리가 배웁니다. 그러나 이 지식들을 우리가 안다고 해서 우리 영적으로 많이 성장이 되고 우리가 이렇게 풍요로운 생명의 길로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고 내가 말씀을 많이 깨달은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실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야. 실제적으로 정말로 삶이 되면은요, 말씀을 전하고 또 나도 말씀을 전해서 다른 사람도 세워가지만은 내가 또 말씀을 전하면서 본인도요, 넉넉하게 자신을 변화시키고 성장을 계속해 나가면서 영혼들을 세워가기 때문에 공고함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다 그랬죠? 목회자들은 또 성도들이 많아야 힘이 생기고 굉장히 보람이 있고 기쁘고 그냥 성취감이 있다 그래요. 그러나 성도가 많든 적든 없든 그 환경에 지배를 받지 않고요, 목회자들이 정말로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사명을 감당한다면요, 그 자체가 또 하나님의 정말로 아름다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환경에 요동하지 않게 되니까요, 굉장히 어떤 환경에서도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그런 부분이 없어져요. 그래서 목회자들은 정말로 성도들이 많고 적고 간에 또 우리가 물질이 재정이 풍성하고 부족하든 간에 그 상관없이 우리는 이렇게 든든하게 하나님 이끄심 따라서 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굉장히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끊임없이 정말로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계속 제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길이 뭐냐면 예수를 씻는 거예요. 내 속에 욕심이 올라온다, 미움이 올라온다, 뭔가 탐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긴다. 그러면 그걸 계속 부인하고 또 예수 보혈의 피로 씻고 나가다 보니까 정말로 내 영혼은 육신의 욕망을 따라가지 않고 계속 영적인 길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굉장히 더 풍요롭고 더 영적 생명으로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성령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지금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성령의 구원 사역은 뭐냐면은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가리켜요. 영혼이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우리 영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영이 구원을 받았다면 자연 상태에서 이제 깨어났어요. 우리 영이 깨어났어요. 그러면 깨어났다면 이 영이 그대로 깨어난 상태로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성령의 인도와 지도를 받아서 끊임없이 영적인 성장을 향해서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이 훈련을 잘 받아야 되죠. 그래서 성령께서 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구원의 사역을 끊임없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변화, 훈련, 성장, 성숙의 그 과정으로 끊임없이 구원의 길을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지금 성령의 구원 사역, 우리 영혼의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러면은 영의 부분에 대해서 배우는 거니까 영의 인격 요소도 알아야 돼요. 저번 주에는 또 영의 또 기능에 대해서 많이 배웠죠.
뭐 양심, 직관, 영교 그런 부분들 이렇게 배웠어요. 그러면 오늘은 영의 인격의 요소를 또 우리가 배우겠습니다. 영의 인격의 요소는요, 지성, 감정, 의지를 가리켜서 영의 인격 이렇게 요소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정의가 육신의 인격에도 지정의가 있고 영의 인격에도 지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의 인격 요소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이렇게 배우면서 우리는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누가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이렇게 보겠습니다.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데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들어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은 굉장히 나사로와 부자와 나사로를 통해서 천국이 또 어떠한 곳인지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서도 여러 가지 그런 감정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엄청난 두려움도 겪고 배가 고픈 것도 알고 고통도 이렇게 느끼는 것을 보십니다. 목마름도 이렇게 느끼고요. 또 여러 가지 또 지성적인 부분도 있고 의지적인 부분도 이렇게 나타나죠. 이렇게 자기 주장도 말하기도 하고요. 자기 생각도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도 깨닫고 이렇게 영혼이 이렇게 다 느끼고 깨닫고 이렇게 여러 가지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지정의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영적인 부분은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가지 지성, 감정,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겉사람인 또 우리 겉사람은요 혼의 인격이 표출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요 또 이와는 다르게 시편 등에서 또 흔히 볼 수 있듯이 속사람이 그 영혼의 갈등과 또 하나님을 만난 희락을 말하고 있는 부분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은 어찌하여 너가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하면서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막 이렇게 영혼의 그 갈등들 또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그 놀라운 기쁨과 희락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부분이 시편에는 많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렇게
시편의 몇몇 작품들은 그저 이렇게 단순한 육신적인 감정에서 우러나는 그런 수준과는 다른 그런 영의 인격을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것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타락한 이후에는요, 영의 인격 요소가 다른 기능과 함께 이렇게 그냥 애곡되어 버렸어요. 흐려져가지고 애곡되어서 완전히 정말로 이렇게 애곡되어서 흐려져 있지만은 참 이제 중생을 한 결과, 중생함으로 다시 또 이제 영적으로 거듭나서 또 주님의 그 흘린 피로 씻음을 받고 또 새롭게 되어지면서 이렇게 영의 인격이 그대로 이제는 날로 계속 회복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에도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국률하심을 쫓아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영의 인격이 회복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점점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우리가 뭔가를 의로운 행위를 해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정말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이렇게 우리가 의로운 존재로 거듭나고 또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고 변화되어 간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이렇게 교제를 통해서 그러면은 얻어지는 영적 지식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과 교제할 때 얼마나 많은 영적 지식들을 얻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그 영적 지식들도 은사의 기능을 통해서요, 전달되어지는 것은 굉장히 좀 불분명해요. 그래서 이해하기가 또 쉽지 않고요. 그래서 영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은요, 확실하고도 분명해요. 영의 소리가 들려지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확실하게 듣습니다. 그래서 성도로 하여금 이렇게 확신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를 해준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계속 하죠. 그래서 처음에는 주의 음성이 안 들리니까 계속 묻는 훈련을 시킵니다.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하고 하나하나 하루의 모든 일과를 계속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부터 저녁 잠자기 전까지 계속 물어요. 하나님, 이제 일어났습니다. 잠 잘 잤어요. 어떻게 할까요? 하면서 이제 하루의 일과를 하나하나 다 물으면서 계속 묻는 훈련을 해 나가다 보면 주의 음성이 막 들려져요. 그래서 막 주의 음성이 다양하게 막 물으면 물을수록 들려집니다. 그러면은 들려지면은 참 계속 그렇게 가면 좋을 텐데 우리는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고 해도 이제 훈련을 제가 영성 훈련을 시키고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봐도 하나님 음성을 막 잘 들린다 그래요. 들려서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면요, 육신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자기 소리, 육신의 소리를 듣고요, 그것을요 하나님 음성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잘 들은데 못 들은 사람들을요 굉장히 정죄 판단하고요, 나중에 결국 누구까지도 하나님 음성 못 들은다고 말하냐면은 목사님도 하나님 음성 못 들은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굉장히 또 교만해지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요, 다양해요.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 하는데 육신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 음성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잘못 이렇게 가는 사람도 있고요. 또 마귀의 음성을 들어요. 마귀의 소리를 듣고 이걸 또 하나님 음성이라고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우리에게 그런 은사들이 임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듣지만은 이렇게 잘못 들을 수도 있고 그 의미가 바로 이렇게 전달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불분명한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또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을 통해서 영의 직관을 이렇게 열어가지고 영의 지각을 확 열어서 이렇게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되면요, 정확하게 듣더라고요. 뭐 그냥 틀린 것이 없어요. 정확하게 이렇게 확실하게 듣게 됩니다. 그러면요, 순종하지 말아고도 영의 직관이 열려서 주의 음성을 들으면요, 그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선명하게 들려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주의 음성을 이렇게 은사 부분을 통해서 주의 음성이 많이 들려도 하나님 닫아버립니다. 닫아버리고 이제 영의 그런 기능을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영의 직관을 통해서, 연결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들을 완전한 길로 이렇게 세워가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영의 음성을 영적으로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으면요, 마귀도 틈탈 수 없고요, 육체에도 이렇게 틈을 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안전하게 성령께서는 인도하시기 위해서 영의 지각과 영적 직관을 열어서 이렇게 주의 음성을 듣고 잘 우리를 세워줄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심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부터 25절에 보면은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니까 여기서 속사람에 대해서 나오고 겉사람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에게는 이 영적인 부분을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속사람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속사람과 겉사람의 그 마음, 생각이, 감정이 틀려요. 그래서 속사람으로는 하나님 법을 너무 즐거워해요. 그러나 우리 겉사람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우리 육신이요, 우리를 계속 죄의 법 아래로 이렇게 끌어가는 것을 이렇게 본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막 살려고 하는데 육신은요, 계속 제 법을 이렇게 섬기면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계속 잘 분별을 해야 돼요. 속사람과 겉사람의 모든 그 행위, 지성, 감성, 의지를 이렇게 분별을 해내야만 제대로 우리가 영적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별할 수 있는 것은요,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 굉장히 비빔밥처럼 혼란되어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 비빔밥같이 복잡한 우리의 그 마음을요, 계속 이렇게, 처리하시기 위해서요, 비빔밥 같겠어요, 마음이. 그러면은 하나님이 여러 가지 사건, 환경, 문제를 통해서 콩나물, 또 다음에는 시금치, 또 고사리, 계란,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비빔밥 속에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걸 하나하나 사건, 환경, 문제, 대인관계를 통해서 들춰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주님 앞에 하나씩 계속 불신앙적인 것, 죄성, 악성, 독성들을요, 계속 드러난 대로 주님 앞에 들여다보면요, 이 마음이 굉장히 정결해지면서 육의 생각, 영의 생각을 이렇게 분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탁 분리가 되어집니다. 영의 생각, 육의 생각이 분리를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이렇게 예수 피로 씻어야 되고 자아를 부인하는 삶을 계속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육신의 나를 계속 부인하면서 영적으로 계속 살면 살수록 계속 우리가 이제 육의 생각, 영의 생각이 쫙 이렇게 구분이 돼가지고 분별이 되면은 굉장히 살기 쉽겠죠. 영적으로 살기 쉽겠죠. 그럼 그래서 그 부분을 끊임없이 이렇게 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육의 감정, 육의 또 지성, 감정, 아니 의지, 또 영의 지성, 감정, 의지를 정확하게 이렇게 분별이 돼야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가는데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또 자유의지와 영성 형성의 그 함수 관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는 영성 형성과 굉장히 불가분의 그런 함수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요 수동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생명이 없는 그런 기계 장치로 이렇게 인간을 창조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스스로 자기 일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주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한 바와 같이 인간은 이렇게 자유의지가 있어서 자신의 뜻을 스스로 펼치고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도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단의 뜻을 따를 수도 있는데 다만 스스로의 이제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은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책임은 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던 그 하와의 그 행위,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그 하와의 행위를 통해서는 영의 소욕을 따를 수도 있고 육신의 소욕을 따를 수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람은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선악과를 따먹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내가 결정을 하고 그거 또 잘못된 것을 결정했다면은 제 대가 또 그 결과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사람은 이렇게 혼의 작용을 통해서 또 자신의 존재를 인식을 하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혼을 또 자의식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의식은 이렇게 혼에서 파생된 것으로 엄밀히 말해서 이 혼과 자의식을 또 같은 것으로는 볼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세상에 이렇게 길들여졌어요. 또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길들여진 것들을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살려고 하니까 이 부분 잘못 길들여져 있던 모든 잘못된 그 모든 기질들을 파쇄를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애곡된 우리가 자의식이 이제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파쇄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자아를 부인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나름대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윤리 도덕적으로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내가 선도 행하고 악을 또 행하면서 이렇게 이제 분별을 선과 악을 이렇게 분별하는 그런 판단 기준이 여기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판단 기준을 우리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이제 선택해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죠. 사단은 이렇게 우리가 이 사단의 그런 미끼에 우리가 걸려들어서 이렇게 거기에 휘둘려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그 육신의 자아의 부분이 어떻게 해요? 계속 주관적이고 세상적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육신의 자아를 통해서 사단은 계속 우리를 휘둘리게 만들고 바른 분별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사단의 미끼에 넘어가도록 이렇게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고상해 보이는 정말로 자아의 벽을 어떻게 튼튼하게 쌓아 올린 거 그거 다 무너뜨리지 않으면요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아를 부인하고 나의 재성, 악성, 독성, 인간성, 고정관념, 세상에서 뭐 길들여졌던 모든 기질들 그런 것들을 계속 자아 파쇄를 통해서 우리가 나갈 때 사단에게 휘둘리지 않고요. 또 사단에게 미혹되지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육신의 자아는요. 정말로 파쇄돼야 되는데 그 파쇄도 누가 해주냐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쇄해 주십니다. 이 파쇄는 뭐냐면 우리 속에 불신앙적인 거, 잘못된 제 기질들, 모든 또 상처, 아픔, 또 육신의 틀들 이런 것들을요.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들춰 주시면서 파쇄를 해서 딱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 올려주시면 미움이구나, 시기 질투구나 이렇게 올려주시면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에게 올려주신 거예요. 파쇄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부지런히 주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러면은 끊임없이 자아 파쇄가 이루어지면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성령에 이끌려서 영 중심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육신의 생각과 또 영적인 생각이 끊임없이 이렇게 육으로 살았다 영으로 살았다 하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갈등을 하면서 넘어졌다가 일어났다가 이런 가정을 끊임없이 밟게 됩니다. 반복적으로 밟으면서 결국에는 또 종국에는 우리가 이제 모든 환경과 사건과 조성을 하나님께서 해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들춰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가서 우리는 주님 앞에 부지런히 제 근원들, 육신의 속성들을 끊임없이 이렇게 주님 앞에 드리면은 놀랍게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요. 사단의 계계를 완전히 이렇게 무너뜨릴 수 있도록 우리가 분별력을 하나님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자아를 처리하기 위해서 제 근원들을 계속 들춰주면요, 우리 굉장히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또, 우리들을 파쇄시키기 위해서, 우리들의 제 근원들을, 계속 처리하기 위해서 막 악을 올려준다. 사건, 환경, 문제를 주고, 막 악을 올려주면 힘들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왜 하나님은 힘든데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은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가 정말 영적인 새 생명으로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가정을 계속 밟아서 우리를 영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영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금생과 내생에서 참 우리가 복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성 형성을 위해서 이렇게 애곡된 자아가 계속 파쇄시켜서 우리는 결국은 생명의 거룩한 길로 가도록 인도를 해 주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영 중심의 생활을 가능케 하는 이렇게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해서 로마서 8장 2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맨날 그 죄에 묶여서 살았어요. 그래서 계속 죄에 묶여서 끊임없이 반복적인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회개를 많이 하면서 늘 죄 하면서 거기에 죄에 묶여 있었어요. 그러다 성령님께서 어느 날은 제게 강하게 역사하시면서 너의 죄는 사함을 받았느니라. 너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느니라 하는 음성이 내 속에서 강하게 들려왔어요.
왜 그러냐면 반복적인 해결을 통해서 나는 맨날 죄인이라고 하면서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해방받지 못해서 더 힘들어하는 나를요, 하나님 음성을 들려줌으로 완전히 죄에서 이렇게 자유케 하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막 그 청년 때인데 그때까지 지은 죄를 끊임없이 또 반복으로 해결을 하고 늘 죄만 찾기에 바빴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늘 죄 그러고 있으면요, 자유 평안이 없습니다. 해방감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완전히 해방하였느니라 하는 음성을 듣고요, 그날 밤에 제가 너무 기뻐서 잠을 잘 수가 없을 정도로 막 희락이 넘쳤어요. 나는 이제는 다 용서받았구나. 그러면서 이제는 그날 지은 죄만 하나님 앞에 내놓고 용서받으면 되는구나. 막 그러면서 막 얼마나 기쁨이 충만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체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묶임에서 완전히 풀어날 수 있는 것도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음성도 들려주시고 체험을 통해서 성령님이 완전히 죄와 모든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는 것을 정말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제가 알려주셨는데 성경을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로마서 8장 2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우리가 잘못된 데 매여 있으면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도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요, 성령의 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 말씀은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들을 이렇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고 이렇게 선포를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육신 중심으로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도요, 정말 신령한 그런 삶을 사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말씀에 부합되지 못한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에 이제 부합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나는 말씀 따로, 내 생활 따로, 삶 따로 이렇게 살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그대로 우리 삶 속에서 실제가 이루어지고 그대로 사라지는 변화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아무리 우리가 고상한 생각을 하고 뭐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세상을 우리가 산다 할지라도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요, 늘 육신의 생각에서 이렇게 늘 살아가게 되고, 또 육신의 생각으로 늘 살아가면은 그게 제약된 삶입니다. 그래서 육신에서 기인한 모든 것은요, 결국 육신으로 행하는 모든 삶은 자기 의의만 쌓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인 것은요, 결국은 내 의의를 쌓은 결과가요, 정말로 죽고 썩을 그런 삶으로 이렇게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분명한 이렇게 변화의 과정들을 필요로 합니다. 변화 속에서 이렇게 늘 우리는 역사하시는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계속 우리를 육신의 사고와 또 그 육신의 행동을 이렇게 변화시켜서 계속 영중심으로 이렇게 돌아가도록 계속 이끌어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법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살아가는데, 특별히 이제 성령의 법을 따라 살려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지도와 인도함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우리가 삶을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지속적인 우리가 영적 성장을 따라서 가려면은 성령 인도와 지도를 이렇게 받아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무리 영적 지식을 알아도 내가 삶에서 순종하는 삶이 없다면요, 정말 바뀌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순종하면서 살아가면은 우리가 영적인 삶도 평범하게 성령이 육으로 인도하면 부지런히 우리 죄를 처리하고, 또 영으로 인도하면 또 주님과 풍성한 교제를 하면서 이웃들에게 주신 생명을 나누고, 이렇게 평범하게 이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육신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이 육신의 자아를 계속 부인하고 우리 죄와 허물들을 끊임없이 처리하면서 이렇게 나가야 우리가 영 중심으로 이렇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신의 삶으로 계속 살면 사망이에요. 영적으로 우리가 살면 생명과 평안이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육신으로 살면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로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한 육신을 우리는 처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기뻐하신 정말 끈 삶을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정말 영 중심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0절도 보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자꾸 우리에게 정죄감을 심어주고 너는 죄졌어 너는 죄졌어 하면서 계속 우리를 죄 아래로 사로잡아 가게 되면요, 우리가 안 되잖아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 나는 용서 받았어. 나의 죄는 예수님이 담당하셨어. 그래야 되는 거예요. 담당하셨어. 그리고 설령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내 죄는 예수님이 담당하셨어. 나는 의인이야 하면서, 죄 지은 것은 내가 아니야. 나의 몸이야 하면서 계속 이렇게 사단을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우리는 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성장 성숙이 이루어져야 돼. 영적으로 성장 성숙이 이루어져야만 우리가 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영이 너무 어려도 우리가 정말 살아가는데 굉장히 힘이 들죠. 그래서 영의 성장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24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래서 우리 영적 성장이 어디까지 이루어져야 되냐면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정말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지금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 영적 성장이 돼야만 온전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에 보면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이렇게 썩어져가는 그런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계속 벗어버려야 돼요. 옛사람을 처리해야 돼요. 옛사람은 우리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미 나는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우리가 선포를 해야 돼요. 계속 선포하면서 나는 죽었습니다. 육신에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영입니다. 내 안에 계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죠? 계속 영적인 존재로 우리는 나를 주장하면서 계속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완전히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고요. 또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의 삶도 의와 또 거룩함과 진리의 길로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우리는 이제 지으심을 받았으니까 어디 영적인 존재로 새 사람으로 우리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성령의 지도를 잘 받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영의 인격 요소에 대해서 또 하나하나 말씀해 주시면서 아버지 우리를 교육하여 주셨습니다. 하나하나 배운 것을 이제는 그대로 아버지 우리 삶으로 살기 위해서 부지런히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여서 성령 인도와 지도를 받고 그대로 우리 삶이 체험이 되고 경험이 되어져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영적인 변화가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빨리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육신의 아버지 정욕적인 삶을 다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구습을 벗어버리고 날마다 영 중심으로 성령이 이끌려서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아버지 마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 마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아버지 성령님 마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마시옵소서. 와라칼랄라 세세세세세 메세르마이카 아버지 우리에게 능력과 권능과 아버지의 은혜를 충만히 부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날마다 날마다 계신다라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면서 우리가 취하는 육신이 원하는 대로 아버지 살았던 모든 죄물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나면서 하나님의 아버지 나면서 이걸 받기로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나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이 세상에 아버지 구심을 쫓아 살았던 모든 죄물들 아버지 나면서 내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나면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기로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만 선소와 세세세스메서는게 아버지를 개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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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하나님 아버지를 기도함으로 아버지 우리 마음이 주여 아버지 마음을 기도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마음이 통하는 자가 되어서 날마다 아버지 생명의 관계가 이루어지기로 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충만하여 우리 임하소서 아버지면서 강한 능력과 인사와 능력을 아버지 보여주셔서 날마다 우리 삶을 통해서 아버지 역사하심을 보여주시고 아버지면서 우리 행하는 모든 일에 주여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는 개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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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께양가육을 분리시켜 주시옵소서 양의 인격을 분리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분별을 주시고 양의 직관이 열려져서 날마다 부담에서 양의 결박기를 합니다. 성령의 결박기를 합니다. 아버지 하면서 양육심 살아가기를 합니다. 주의 아버지 아버지면서 정말 훈련받은 영혼들을 아버지 붙잡으시고 날마다 아버지면서 정말로 믿으면서 이것을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영혼들이 아버지면서 주여 날마다 아버지 모이는 역사하게 하여 주소서 주여 불같은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마셔서 와세세스메서는